오늘 저랑 에베소서 6번째 살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바울이 본 서신을 시작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들의 구원을 작정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은 지난 시간부터 저랑 살펴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영적 질서를 굉장히 주목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위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이 두 가지 모두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도 위대하죠. 그러하니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어찌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전히 깨달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찬양에 이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지난 시간에 저와 살펴보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들려온 에베소 교회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성장하는 교회였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조금 뭐한 얘기인데 비실비실한 교회 아니었다고요. 정말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성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또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마땅히 계속하여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몇 가지를 바울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우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 중에 또 하나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며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 뿐 아니라 힘, 위력, 능력 같은 의미인데 그냥 다른 단어라 말씀드렸죠. 장황해 보이지만 핵심은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교회, 오늘도 참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나를 붙드신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성장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난 사건 몇 가지를 언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난 사건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봐라, 이 부활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함께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보아야 합니까? 저랑 화면 보시며 첫 번째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되 그분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지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실은 저랑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셨죠. 저랑 화면 보시며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켰죠.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고난받으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나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믿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나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고난과 죽음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믿지 못하나 교회가 믿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이십니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지극히 합당한 사실입니다.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저랑 같이 한번 암송. 입만 어버버버거리시면 안 돼요. 소리 내셔야 돼요. 같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만 그랬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시대의 불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여자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마음대로 자녀의 생명을 조작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이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구 저출생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이 시대가 바벨탑을 쌓아 인간의 생명이 마치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화면 보시면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건 우리의 생명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호흡을 주신다는 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실은 아멘이 좀 크게 나왔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오직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주로 함께 지키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감사와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랑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권위를 지니신 분, 그분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명도 친히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컨대 인간의 생명은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그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다시 할게요. 기억 잘 떠올려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원리가 드러난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온 세상이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복되게 누리도록 아담에게 아담아 순종하면 너 풍성한 복 누릴 거야 말씀해 주신 거라니까요. 하지만 아담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인류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죄 아래 신음하게 됐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아래 인간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저랑 에베소서에서 이미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본래 그리스도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할 때 아시겠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야 너 가서 죽어. 어쩔 수 없어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마지못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기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의 결과이지 본질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실 수 없어요. 왜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럼 죄인을 심판하셔야 될 뿐 아니라 의인에게 뭐 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죄인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의인에게 뭐 하셔야겠어요? 상급을 베푸셔야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의의 삭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죄의 결과이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쪽으로 보면 그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가장 의로운 분임을 입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합당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우선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죽음에 눌려 계실 수 없는, 그는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하나님 자신이 의인을 상을 주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갚아주실 분이 계시니,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가 계시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건을 기억시키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교리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우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자비로운 통치자로서 모든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래서요, 바울 선생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바울 선생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라도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기에 이 땅의 선한 필요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맘대로 누리다가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여 살리신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런즉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최행호 성도님이 세례의 예식에 임하시죠. 이미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 한 6살, 7살 때 교회 가보신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이제 이른을 앞두고 계시는데, 바라보고 계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놀랍게 개입하셔서 결국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인하도록 교회로 부르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여 공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기억하며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십시오.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증언하신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저랑 화면 보시며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지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발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취소되지 않아요. 물론 의로움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막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도함을 받아 일평생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때문에 완전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성화,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도 있고 미련함도 있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기석 성도가 오늘 학습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이유는 목사님 알잖아요. 뭘 알아요 내가? 목사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사구역 식구들이 정말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석이 형제가 변화돼서 신서면 사람들이 기석이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건 핵폭탄급 무기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세상이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래서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며 권면하며 함께 성장하라는 거죠. 우리 김기석 성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 자가 없으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만 행하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받고 그리스도의 잔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한 능력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성만찬의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이시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으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